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문 가운데서 의인의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붕이 멸하셨으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이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이다.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라파 순복음 교회에서 주신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고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내리신 은총으로 믿음의 반석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총입니다. 은총은 우리 하나님이 선택한 종의 신분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뛰어넘는 알지 못하는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예시를 하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종의 신분입니다. 그냥 종이 아니에요. 구약의 종은 애굽에 종됐던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인도내셨죠. 그 종의 신분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때 이 종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 율법과 성막 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전부 죽어요. 무서운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신약의 하나님은 여기서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친히 그 종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세상을 구원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5절에 기록해 있어요. 특히 53장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53장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 십자가에서 이제 주님이 고난 받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시죠. 근데 그 영혼은 음부의 가장 깊은 곳까지 가셨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모든 고통을 전부 체험을 하셨어요. 영으로.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종으로 이제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증거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모든 고통을 질보를 알아야 돼요. 병인은 그 병을 알아본 사람이 명의가 돼요. 무당도 영을 받잖아요. 뭐 을지문도 뭐 영을 받았다 이렇게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 영을 받아요. 그러면은 그
영의 그 종이 되는 거거든요. 그 영에. 그래서 이 능력이 생기는데 배운 무당은 공부한 무당은 심리학이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사람을 현혹시켜요. 예,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종된 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또 종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은 종으로 삼았기 때문에 종의 일을 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게 돼 있어요. 이 권능을 못 받으면 종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종은 하나님은 또 긍휼히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죄악 속에 살기 때문에 얼마든지 죄를 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왜? 종으로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종된 우리는 이제 형식으로는 종이지만 세상 권세를 싸우길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쓰시는 종은 모든 질고를 알아야 되고 겪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세상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요. 예, 오늘 종의 신분으로 라파 순복음교회 강대성에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신분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 권세는 입으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종의 신분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우리 입으로 나오는 권세가 세상을 진동시키게 됩니다. 그래야만이 교회가 성장을 하고 그리고 구원의 백성들이 오게 돼 있어요. 담대하게 여러분들 입으로 축복하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설교라는 것은 공부를 열심히 요새 목사님들 보는 그 비판하고자 하는 소리 아니에요. 문학서적, 심리학, 철학, 세상 유머 같은 걸로 아주 멋있게 해요. 근데 남는 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성령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대변하느냐 구원의 마음을 가지고 오느냐 그것이 세상 근심 걱정을 이기게 하게 되는 세상에 대중가요도 많고 드라마도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얘가 내 말을 정말로 잘 전하느냐 구원의 은총을 소망하느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경제가 부흥되니까 갈급하면 사람들에게 교회가 무너진다. 유럽 교회가 무너진 것처럼 한국 교회도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라파 순복음교회 새로운 싹을 하나님 키우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은총을 나타내는 말씀이 몇 가지가 있죠. 잘 아시는 걸 거예요. 좋은 말씀은 자꾸 되새김으로써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첫째는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이죠. 창세기 22장 14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을 적에 그때 순양을 준비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런 뜻이죠. 그다음 두 번째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 출애굽기 17장 10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멜렉과 싸우고 있어. 아말렉 군사와 모세는 힘이 없어가지고 아론과 훌이 두 팔을 다치고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승리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셨다. 싸우지 않고 이겼다. 승리의 하나님이시고 세 번째 여호와 삼마. 에스겔서 48장 3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 있어요. 유배당하고 이렇게 있을 적에 희망이 없을 적에 그러는 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이 그곳에도 계시다고 고난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이에요. 여호와 삼바라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여호와 샬롬 그러면은 사사기 6장 24절 보니까 기드온이 300명 서러가지고 그 미디안 이기지요. 그러면서 그가 사사기 6장 24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달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라는 것은 찬양이라는 뜻이고 루라는 뜻은 너희는 야는 하나님이죠.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다음에 호산나는 구원의 하나님이죠.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했어 이렇게 성경에는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 교회 이름이 뭐예요? 라파 순복음교회. 라파는 무슨 뜻이에요? 치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를 건너
나왔죠. 근데 물을 먹으려고 해서 쓴 물에 말에 쓴 물을 만나요. 불평을 말해요. 그러니까 물도 못 먹고 왜 병이 들잖아요. 육신의 병, 마음의 병이 들어요. 그때 모세가 출애굽기 15장 26에 너희를 치유하는 하나님. 그리고서 12그루에 12 엔림의 샘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치유만한 70그루의 우리 종려나무 그루를 만들어가지고 쉴 것과 먹을 물을 시작. 여호와 라파는 치유하시는데 이 치유는 그런 치유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육신을 치유해 주시고 영혼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육체의 치유, 정신 치유, 영혼 치유를 모두 이루시는 여호와 라파 순복에 모든 것들은요 사람의 부모가 자식을 내든 이름을 어떻게 지냈든 그 이름 따라 애들이 되더라고요. 라파 순복의 앞으로 치유하는 교회로 하나님께 쓰실 줄 믿습니다. 네, 틀림없이 하나님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와 믿음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처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소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호와 라파 성지식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모이신 믿습니다. 서로 이 소원이 좀 길었지만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 넘어가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이 잘 아시죠? 아브라함과 롯이 재산 분배해가지고 롯은 가장 강남 땅 같은 소돔을 택했고 아브라함은 헤브론 사지를 택했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부가 되니까 파락을 해. 의인이 없어.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지금 세상이 똑같아요. 경제의 부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하나님을 만나기는 더 멀게 만들어요. 그게 재앙이에요. 부자가 재앙이고 돈 많은 게 명예가 재앙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소돔을 멸한다는 게 조카 롯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간구를 해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씩 하루 이 의인이 있다고 하더래 믿으면은 하나님 멸하시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10명이라도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고 그래요. 아니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의인 한 10명만 있어도 멸하시면 하면 좋겠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이 몇 명 있는지를 몰라요. 가늠을 못해요. 지금 이 땅에 교회는 많고 하나님을 많이 믿는다고 그러는데 진짜 의인이 얼마나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이라고 해서 용서해달라고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것을 바로 종된 우리의 모습으로 한번 비교를 해봐야 돼요. 내가 과연 얼마만큼 의인인가 헤아릴 수 없어요. 내 죄가 어느 정도인지 헤아릴 수 없어요. 나는 내 모든 것을 합당하게 합리화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첫째, 믿음으로 의인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믿음으로 의인이 될 수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종에 의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과연 행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게 과연 내가 의인이 될 수 있는가? 그런 거죠. 헤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이 보이시기에 의인인가를 할 수 없어요. 그때마다 저는 한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은총을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뿐만 아니라 특별히 선택한 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몸으로 목사님들은 이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의인인가?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하나님이 락과 성공 혹은 교회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야. 너는 치유를 해라. 세상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하나님의 명예. 그러면 그때까지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벌어져요. 그래야 모든 것을 이래야만이 세상 말로 과부가 돼야 과부 심정을 아는 것처럼 세상을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교회가 전부 쓰러져가지고 없어져 봐야 교회 소중함을 알고 교회 사랑을 하게 돼요. 그게 어디에 그런 말씀이 나오냐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오.
세상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히브리 백성에게 이사야서 6장 11절에서 12절 보니까 성읍이 황폐하고 주민도 없고 토지가 황폐하여 사람들은 멀리 옮겨 있어도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비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모든 것을 잃어나가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은 놈을 잘라버려야 돼요. 그런데 새싹을 설금 두시대요. 이 라파 송복음 교회 오늘 이 자리에 새로운 싹을 하나님이 세우시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일본에서 몇 년 선교를 시골 한 시간에 한 사람밖에 안 지나가요. 여기서 과연 성도들이 올까? 그것도 가정집에. 근데 리모델링을 할 때부터 사람들이 기웃기웃하더라고요. 많으지 한 30여 명 돼서 일본에서 30여 명 되면 굉장히 성공한 목표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가진다. 모든 것을 저는 동경에 있다가 버리고서 어느 날 그곳에 갔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들어왔지만 제가 이제 일본에 지금 안 가는데 그래서 여러 교회를 제가 이제 다녔어요. 몇 군데를 다니면서 이제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 대개 교회가 힘든데 힘든 원인이 있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머물러요. 도전을 하지 않아요. 그냥 기도하고 하는 것은 형식은 그런 것 같아요. 찬송하고 말씀했는데 이 세상에 어떻게 맞춰야 되는 건지 세상 속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는 어떤 사명이 있는지를 찾지를 못하더라고요. 굉장히들 힘든 거 보고 안타깝더라고요. 오늘 라파 순복음 교회는 이제 교회 이름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마음을 가지면 이제 여기 이제 뭐 현수막도 들고 제 생각은 신문도 좀 만들어 보고 해보지 않는 것은 도전하지 않는 것은 차라리 죽은 생명이라고 되고 안 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도전을 해야 되거든요. 도전 없는 사람은 절대 성공하지 못해요. 도전을 해 보고서 라파 순복음교회니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가 나음을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입에 권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을 진동시키는 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라파 순복음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종의 사명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모든 것이 배임을 당했어요 지금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싹으로 시작하실 것입니다. 사명 감당하도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